어,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97편인데요. 제가 어제 아주 힘이 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65세 되신 분인데 58년 개팀 65세인가? 아마 66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 아들이 뭐라면 나는 그분이 전혀 SNS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이렇게 들어왔을 줄은 몰랐는데 뭐라면 우리 어머니가요 목사님 그 영상을 매일 보시면서 꼭 이렇게 권해주셔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가 기대를 안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매일같이 강의를 들은 분이 저를 직접 몇 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멘토로 이제 정책된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이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겠다고 서원한 바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맥을 쭉 이어가는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를 왜 보나 했더니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서 사모님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본인들 인생 자체가 드라마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드라마가 다음이 기대돼. 여러분 내일 시편 98편이 기다리지 않아요? 저도 입이 가지가지래. 시편 101편부터는요 주석 중에 WBC 주석이라고 있어요.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라고 해갖고 그건 이제 한글 번역판이 안 나왔어요. 영문인데 근데 그 WBC 주석이 그렇게 재밌어요. 101편부터는 나 빨리 101편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기 꽂혀 있는 거예요. 주석에 저기 뒤에 서재. 자 근데 이제 오늘 97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통치. 여러분께 뭐를 할 때요. 주제, 제목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제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 막 죽는단 말이잖아요. 뭐 할 얘기 있다 해서 만났어.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자기 고향집부터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취미생활하는 것까지 그거 다 얘기하면 사람이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한테 자기가 꼭 뭐 부탁할 게 있다고 연결 좀 시켜달라고 하면 관공서가 됐든 어디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그 양반한테 읽어달라는 거야. 그 바쁜 사람들이.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많이 안 갖고 와. 딱 한 장. 딱 한 장. 그도 글씨도요 막 한 30포인트. 막 그냥 딱 봐도 그냥 돋보기 안 껴도 돼. 탁탁탁탁 보여.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전화해가지고 여기 저기 건축가 올라와봐. 그러면 이제 딱 올라오면 무슨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게 참 편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은 주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잘 잡아요. 주제를. 그래서 신문은 여러분 잘 보면요. 큰 제목이 종이 신문은 14글자를 넘지 않습니다. 14글자. 큰 제목. 그리고 좀 늘었다 싶으면 16자. 그게 보면 4 법칙이에요. 건지물도 다시 보자. 잘할게나 불조심. 여러분 옛날 그게 제일 잘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박정희 전두환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그 사람들 또 그걸 잘하네. 9.5 이슈 막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을 잡으면 이 97편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게 주제예요. 이게 99편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것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 시인 기자가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짱폴 사르트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자적 민중과 측자적 민중이 있다. 배자적 민중은 전체 사회 구조를 걱정하고 전체 미래를 걱정하는데, 즉자적 민중은 자기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 신경 써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편 97편과 99편의 공통점은 굉장히 대자적이에요. 시야가 넓어. 이 당시로부터 대충 짧게 잡아도 7, 800년, 그리고 길게 잡으면 한 1000년. 요 어간에서부터 그 1000년 후 6,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뭐냐면 소제목을 잡는다면 메시아의 예언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 이렇게 잡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를 하면요, 이 문자적으로만 아는 소시르가 얘기했던 기호, 이 기호로만 아는 사람들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좀 이렇게 체험이 좀 체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또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굉장히 강렬했던 신학을 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기도 중에 발견하고 만나고 뜨거운 그 체험들, 그걸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다윗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나라를 통치하지만 1절 봐봐요. 여호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서 기쁘대요. 자기도 왕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해서 기쁘대. 여러분, 이게 통치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통치자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요, 등록이 막 진짜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시험도 합격하고 최고를 달리는 사람도 옆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영세회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난 쓰러질 뻔했어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도 옆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내만으로 정신없었다. 꿈꾸비. 그런데요, 나 깜짝 놀란 게, 전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세상에 비서진 3명이 앉아있는데 최측근 아무도 메모를 않고 있어. 완전 어르신들이었다. 그리고 야, 이거 나는 큰일 났다. 참모를 싹 바꿨네. 참모. 어떤 사람은요, 무능력에도 바보 온달이라도 평강공주만 잘 만나도 출세합니다. 근데 아주 막 최고 학벌, 최고의 시험에 최고를 달리던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이게 주변에서 어리버리면 안 된다니까, 일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소멸해져야 돼. 근데 이게 다윗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솔로몬 지 아버지들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겪고 그냥 맨바닥에서 일어났던 왕이잖아요. 온갖 막 핍박을 다 당하고. 그런데 그 이능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비서가 돼.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좋다 이거예요. 흥이 나야 돼, 흥이. 그래서 막 표정이요, 막 이 비서진들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가면요, 내가 목사라도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손꼽는데 내가 한 2개 정도 그 교회를 봤는데, 의정부 우리 선배교회를 갔더니요, 아니, 평일이었는데, 그 목사님들 온다니까 권사님들이 몇 분 오는데, 그냥 90도 되면, 목사님이 저러세요. 근데 막, 아니, 교회당 들어가기 전에 간이 나왔어, 내 간이. 나 거기다 놓고 왔어. 간을 놓고 왔다니까, 내 간을. 간 쓸게 내 걸 빼갔어. 불과 한 1분도 안 걸려. 막 그냥 그렇게 상냥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능력 좋은 리더라도 그 옆에 부르독가 쫙 이러시면요, 그거 살벌합니다, 분위기. 근데 이제 다윗이 봐봐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땅이 즐거워합니까? 땅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갖고 땅 한번 봐봐요. 웃나? 안 웃어요. 섬이 뭘 기뻐해? 섬은 그냥 항상 그대로 있지. 응? 전도서 1장 4절 말씀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요즘 땅은 그대로 있어요. 누가 즐겁냐면 다윗 지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땅이 즐겁게 보이는 거고 섬도 기뻐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부르독고 배우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집안이라 보니까 다 부르독고지만 어제도 내가 어떤 어떤 건물주하고 이제 한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네. 매일 하고 나 점심 사주는데 그분 사모님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집에 가서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모님이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한 막 신도시 된 게이트 잡고 막 큰 인물이라도 야 집에 가면 꼼짝없어도 마. 근데 나보다 더 나았어. 근데 아무튼 땅은 즐거우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땅이 기뻐하고 섬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아무리 부르독고 같은 아내라도요 내가 기쁘면요 이뻐 보여요. 왜 무섭게 보이고 왜 믿게 보이느냐? 내가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천국 저희 어머니가 나 대신 가질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난 얼마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부터 이 체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는데 뜨거운 체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굳이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의 체험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난 이번 주는 사실 거의 아무 일도 못했어요. 어떤 한 분 뒷바라지를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그 가정들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이빨 많은 구석이 별로 없는 분이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근데 나는 그렇게 이뻐요. 자식처럼 혼내기도 하고 자식처럼 이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자 그러면 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초가 됐느냐? 이거 보세요.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자,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가 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막 떨고 5절을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밀랍이 뭐예요? 이렇게 초건될 때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불이 붙으면 쭉 녹잖아요. 막 그게 녹아드는 거죠.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그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안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보여. 왜 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막 다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길처럼 확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급속성, 강렬성 이걸 얘기합니다. 막 급속하고 강렬하게 하나님은 그 최후의 심판, 불의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이게 심판을 하는데 자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게 우리가 이게 메시아가 이 당시는 예언이지만 우리는 실현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해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원죄, 우리가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원죄, 이게 신분이잖아요. 신분. 이 신분을 예수께서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럼 우리는 원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신자가 왜 죄 짓느냐? 그 자범죄라고 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원죄 신분 끝났어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이거 갖고는 심판 안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심판을 거치지 않고 쭉 가요. 그냥 천국으로. 그런데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원죄를 쭉 갖고 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대에 딱 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 신분을 바꿔준 분이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미국 시민권 획득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하고 전쟁을 할 시 지금 시민권인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선서를 한다는데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나라 시민권자 이거는요 뭐를 의미하냐면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라니까. 지금 조선족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대한민국 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어난 게 난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도 좋고 비록 이렇게 분배가 잘 안 돼서 하층민들은 가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빈민 목회를 무려 27년간 하게 했잖아요. 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고 관하고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관하고도 시청 가면 저거 아주 문제가 또 왔구나 그래서 살살 피해. 왜냐면 누구 대변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가난은요 무지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마세요 성도들. 가난은요 무지하고 연결돼요. 이게 무지는 뭐냐면 대물인데 이러면 안 돼. 이거를 권리 끊어야 돼요. 그걸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가 1990년대 했던 중학생들 실직자 자녀들 공부방하고 그리고 2000년대 했던 빈민 아동들 공부방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나중에 교인들 피곤할 거예요. 막 와서 또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면 주말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꼼지락거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막 임할 때, 이 사람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심판 날 때 오게 하고요. 주님, 이제 우리 의인들 살릴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런데 의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을. 왜요?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원죄가 이어지지 않고 딱 끊어졌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도요. 의인이야 솔직히? 오늘 여기 매일 성경 통독
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 들어온 분들, 의인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는 내 마음속 아무리 들여봐도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의인을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누굴 봐서? 예수를 봐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가 아니라. 그래서 장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면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이 저자가요, 하나님의 이 통치를 얘기하면서, 한참 어지러울 때 이 사람이 나라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마치 영역 주권론이라고 화란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 전에 세미나도 갔다 왔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론,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 통치하게 하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문화 영역, 모든 영역. 근데 우리 보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이거 마귀 새끼만 지금 막 지배하고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애들 문화도 그렇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일제시대 같은 데 YMCA에서 전부 다 막 이 청소년 청년들 이 문화를 담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애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다 묘사한 다음에 이 성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라.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너희들은 구원받을 텐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막 뿌린대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 기쁨을 막 뿌린대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여서 여러분들 직장에도 가정에도 막 기쁨이 넘쳐나서 막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